맥체인 성경 읽기입니다.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의 죽음 기사와 나발과 아비가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는 세상 법정의 호소에서 이익을 얻는 것과 창녀와 합하는 음행은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장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에스겔의 내용이 나오고요. 시편 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달려있고 주를 의지하는 자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41편에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표제가 역시 달려있고요. 병들고 약해져서 모든 이들이 배신할 때에도 회복시키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에스겔 4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겔 4장 1절부터 5장 17절까지 그 에스겔이 온몸으로 보여주는 네 가지 표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에스겔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각 교육을 하는 거죠. 그 중에 4장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5장 17절까지 나오는 네 가지 표징의 공통적인 주제는 뭐냐면 유다가 망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망할 것이다. 사실 지금 이 에스겔의 형편도 바벨론에 의해서 이미 1차 망한 상태죠. 그 포로로 잡혀와 가지고 그곳에 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거기서 더 이상 어떻게 회복이 될지 안 될지 지금 고국은 그 애국과 연합해 가지고 바벨론에 대항해서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움직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은 이 바벨론이 언제 망할까 고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유다의 독립을 원하고 있지만 바벨론의 멸망을 원하고 있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함께 읽었던 1절에서 3절은 그 토판의 표징인데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그 모래성 쌓듯이 쌓고 그 다음에 주변에 또 흙으로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그런 모습들을 싸고 그 만들어내고 그리고 철판을 그 사이에 두어가지고 그 바벨론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해가지고 이제 말려 죽이는 거죠. 그런 장면, 그러니까 바벨론의 전략 전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이미. 근데 이 예언이 지금 그 에스겔이 붙잡혀간 때가 그 주전 593년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럼 예루살렘 함락이 된 때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이 된 때가 586년입니다. 그러면은 한 7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시드기야의 통치 중간쯤에 이제 에스겔이 지금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줘서 유다가 완전히 망할 거다.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4절부터 8절까지는 옆으로 누워있는 줄에 묶여가지고 옆으로 누워있는 그런 모양으로 그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 5절을 보면은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해서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누워 있으래요. 390일 1년 그 6절을 다시 보면요.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그러니까 왼쪽으로 390일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1년 넘게 누워 있는 거고 오른쪽으로는 한 달 넘게 누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좀 그 학자들 간에 견해가 좀 갈립니다. 그 어떻게 갈리는 거냐면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 390일이 390년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하루가 1년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 390년이 대체 무슨 기간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 분열 왕국 시대부터 예루살렘 함락될 때까지가 한 390년 정도가 돼요.
날짜를 따져보면은.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질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전에 아수르에서 망했고, 그리고 남유다까지, 그러니까 분열 왕국이 시작되고 망하는 그 기간을 가리키는 거다. 근데 그러고 나면 그러면은 이스라엘 왕국에 대해서 그 죄악을 다 감당했는데 오른쪽으로 누워서 또 40일을 하잖아요. 그 40일은 이제 유다 왕국의 죄만을 또 한 번 더 강조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 연합 왕국과 나누어서 이렇게 말하는 학자가 있는데, 약간 애매한 게 뭐냐면 오른쪽으로 눕는 이 40일, 40년이라고 할 때 유다 왕국에서 40년을 다스린 왕이 3명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고요. 하나는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이고요. 그리고 그 분열 왕국 시대 이후에 유일하게 40년을 다스린 왕은 요아스 왕밖에 없어요. 그 아달랴 그 직후에 통치했던 여호야다에 의해서 목숨을 건져가지고 다스렸던, 그 외에는 40년을 거의 다 못 채우고요. 40년을 넘은 왕이 3명 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40년에 딱 맞는 그 시대를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대체 어떤 그래서 왕정 시대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하기가 조금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일부 또 학자들은 그래서 이 390과 40에 대해서 이 40이라는 숫자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숫자잖아요. 광야 생활 40년간 광야를 생활했던, 그리고 390과 40을 더하면 430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그러니까 430도 굉장히 익숙한 숫자입니다. 그게 애굽에 종살이를 했던, 애굽으로 들어가서 출애굽할 때까지 기간이 430년이에요. 그래서 이 날짜가 390 그리고 40 요거를 그냥 합해서 그 출애굽 사건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신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죄로 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심판 이후에 다시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거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그러니까 두 부류의 학자가 그 해석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죄를 지은 것에 대한 합당한 보응,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줬다. 하나는 그 심판 이후에 회복을 보여주는 거다, 구원을 보여주는 거다. 근데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든 에스겔이 하나님의 심판도 지금 몸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또 구원의 은혜도 보여주거든요. 이 다음 그 표징을 보면은 9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은 에스겔이 제일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일입니다. 하이라이트가 12절인데,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기서 만들어 먹으라는 게 뭐냐면은 혼합된 보리떡이에요. 그러니까 조든 밀이든 뭐 귀리든 뭐가 됐든 어떤 곡물이든 간에 섞어가지고 간신히 1인분을 만들어 먹어라. 여기 나오는 뭐 여러 가지 그 단위들이 나옵니다. 뭐 저기 이렇게 하루 20세겔씩, 물도 6분의 1 흰씩 나오는데 그 정확한 그 도량형으로, 오늘날 도량형으로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굉장히 적은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주 극소량.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곡물을 섞어 가지고 간신히 떡 한 덩이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정도, 물도 그냥 찔끔 먹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로 피폐해질 거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 지금 포위를 당할 거잖아요. 포위를 당해가지고 그 물자가 다 끊기잖아요. 물자가 끊기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그것까지는 에스겔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제가 방금 봤던 12절을 보면은 그래서 그 조그마한 그거를 만들어 먹는데 그 인분을 갖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이거는 그 굉장히 가증스럽고 부정한 음식을 만들어 먹으라는 거거든요. 생각만 해도 굉장히 그렇잖아요.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에스겔이 뭐라 그러냐면 14절에 내가 말하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5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약간 경감해 주시는 거예요. 경감해, 인분 대신 쇠똥으로. 역시
부정한 건 마찬가지예요. 부정한 건 마찬가지고, 그러나 수위를 조금 조절을 해주시는 거죠.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완전히 그 풀 칼라로 적나라한 장면을 다 보여주다가 흑백으로 전환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에스겔이 그 유다의 완전한 멸망, 예루살렘의 완전한 그런 멸망을 보여주는 표징 4가지 중에 3가지를 살펴봤는데, 이 3가지 멸망의 징조들을 보면서, 이 표징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2가지만 생각하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는 하나는 뭐냐면, 에스겔이 지금 여기서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이 표징을 보여주고 사역을 감당할 때, 고국 땅 유다 땅에서는 예레미야가 동일한 주제의 동일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에게.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포로로 잡힌 자들 가운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고요.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 남아서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게는 에스겔 고유의, 예레미야에게는 예레미야 고유의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똑같아요. 내 백성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을 심판하고 그들이 다시 내 백성답게 살도록 그들을 고칠 것이다. 그들을 지금 심판할 거지만 이게 완전히 망하게 하고 없애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 완전한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내 백성으로 살아나도록 내가 지금 이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완전히 다 망해야, 잔재가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다 망. 어제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 당시 이 유다 왕국의 말기에 그 있었던 우상 숭배의 현장들을 쭉 설교를 하셨잖아요.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셨잖아요. 성전 안에 제단이 있고 산당이 있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기는 게 아니라 산당에서 섬기면서 제사장의 분깃을 나누어 먹고 있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거기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회복의 기미가 없는 거예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이 제사장이지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남았더라면 제사장의 직무를 했을 거예요. 어디에서? 성전이 아니라 산당에서. 이스라엘 사람,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산당을 만들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서 다른 신에게도 구해보고 그 일을 앞장서서 했을 거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복이 아니죠. 회개의 모습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과 회개와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에스겔을 통해서는 지금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포로로 잡힌 상태에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고,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유다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헛된 구원을 기대하는, 애국과 연합을 통해 가지고 헛된 구원을 기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고, 이 사람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사용하시고 저 사람은 저런 모양으로 저렇게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들,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 말씀하시는 거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 되지, 그것과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과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비교하면서 난 왜 저거를 안 할까? 난 저 일을 하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에스겔에는 에스겔의 사명을, 예레미야에게는 예레미야의 사명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할 건 뭐냐면, 이 표징을 보여주면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내용이 있잖아요. 저는 여태까지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정결하게 살아왔습니다. 제발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는 이 말씀은 철회해 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에스겔이 지금까지 말씀대로 살아왔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그랬더니 그걸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심판을 하시고 이 백성이 돌아오도록 원하시는데, 돌아오는 길, 회개하는 길, 회복하는 길, 심판 가운데라도 은혜를 경험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라도, 진노 중에라도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에스겔이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는 건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깨달음을 주실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을 통해 보여진 이 표징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지켜나가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어느 때라도 굳게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는 모습,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님 일어나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굳게 붙잡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자비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